오늘 시편의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시편으로 3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윗의 마스길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쓴다. 아멘. 자, 우리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깨닫게 한다. 그래서 뭘 깨달아요?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깨닫겠죠. 삶의 진리의 부분들,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에 쓰여진 거죠. 교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훈시. 그 중에서도 32편, 우리가 아주 비교적 자주 대하는 시편입니다. 32편, 33편, 34편, 이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돼요.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는 의미는 살인이나 강도나 우리가 뭐 사기를 치거나 현행법상 현저하게 뭔가 범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죄인이라는 것은 이 특정할 만한 뭔가 범법 행위가 있을 때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당신은 죄인이래요. 이건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세상에서는 특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란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깊은 이야기를 갖다가 가만히 들으시면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으실 텐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나 자신이 죄인일 거다, 모두가 죄인이고 나아가서 내가 죄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계명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 인생은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율법 속에, 계명 속에 요구하시는 정의의 바른 기준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보이는 큰 악행만 죄가 아니라 뭐 살인하거나 뭐 강도짓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런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 때문에 자기를 슬퍼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진지한 성경의 묵상과 더불어서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 터치하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죠. 1절에 보면은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죄와 허물, 이게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죄가 곧 허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라는 것과 더불어서 짝꿍으로 허물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죄라는 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예, 허물은 파라토마라는 말로 쓰이는데 죄라는 의미, 그 허물이라는 개념, 이것이 각각 다른 독립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보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개념의 이것은 정서적인 언어인데, 예,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죠? 똑바로 가지 못하고 화살을 쐈는데 중심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10점 만점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이 마르티아라 그래요. 마르티아 명중 그런 거죠. 명중 마르티아인데 명중이 못 돼요. 원래 그 관역에서 벗어나. 그러니 그걸 갖다가 부정적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헬라어를 붙여서 하 마르티아, 예, 명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화살을 이 세상에 쏘실 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 그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거대한 그 계획에, 아름다운 그 구속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그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가정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아보겠다고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죠. 그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뭐라 그러냐면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우리가 전에 세계관에 대한 얘기했죠.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갖게 해요. 그 세상의 세계관은 성공해야 되고, 성공의 조건은 뭐예요? 성공하면은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은 성공에 대한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많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인기가 많으면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가치로 평가를 해줘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관이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이 세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뭐냐? 본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싸움은 본질 안에 있느냐 본질 밖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본질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한 본질된 바른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 본질을 바르게 잡으면은요, 우리를 건져줄 생명의 동아줄을 잡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동아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살면은 우린 본질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본질을 위해 지음받아 본질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비본질로 일관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류하시냐면 가라지라고 분류하세요. 알곡을 바라고 심으셨는데 알곡이 열리지 않고 가라지가 열렸단 말이에요. 죽종이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본질로 계산하셔서 가라지로 분류해서 효용가치를 잃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요 그런 존재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100년 미만의 삶은 뭐냐면 키질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자, 신실함을 보시고자, 무엇에 대한 충성됨이고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본질에 대한 충성됨과 본질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에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의 본질 안에 있으면 효용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본질 바깥에 있으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뭐와 불에 던져지는가. 진지하게 따져 물어봐야 돼요.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과연 그 본질 안에 있는가, 본질 바깥에 있는가. 그럼 그 본질을 둘러싼 모습이 세상이 볼 때 아무리 후지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들 오셨을 때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참 세상이 볼 때는
야 너희들만의 천국이지 뭐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치부하고 좀 못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개독교라고 비판하고 또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달려가는 기차에게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법이에요. 본질 안에 우리가 타고 그 본질과 함께 달려가는가, 결국 그 열차는 천국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에서 내려서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에 역풍이 일어나고 가라지가 뿌려지고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또 많은 장애물들이 생길 테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짓고 높은 명성을 얻으며 또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벗어나는 수가 있어요. 세상이 성공했다, 너 참 바르게 산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비본질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바른 본질을 향해서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이 다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해서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해도 마르티아가 아니고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명중이 아니고 명중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삶. 우리가 너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는 자칫 우리가 하마르티아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너무 자기만 들여다보면 우울해져요. 내 안에 무슨 소망의 요소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참된 가치를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요. 결국 우리 어찌할꼬 하는 그 부분에 이르게 되거든요. 예?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우리가 진지하게 진리 안에서 고민하게 되면은 철학적인 고민이 넘어서서 신학적인 고민까지 이르게 되고 존재적인 고민으로 나중에는 어찌할꼬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너무 세상 보지 말고요. 또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의로운 길, 본질의 길, 마르티아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되고 성공했다고 뭐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욕 많이 먹잖아요. 바울 욕 많이 먹었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래요. 바울 보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목숨 걸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고 천하에 퍼진 연병 같은 놈.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 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얻었던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자기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욕된 이름이 같이 있게 된다는 거죠.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죠. 본질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그 처사가 참 바보 같은 짓이죠. 미련한 일이고요. 근데 본질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내가 나 자신에게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내게 잘못한 것은 별로 찾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산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바울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욕하는 비본질의 세계에서 본질 안에 있는 바울을 욕하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거는 이해할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높여서 평가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과잉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한 만큼만 하면 되는데 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칭찬하면서 야, 당신이 진짜 엄청난 사람이라고 막 교회 안에서 이 본질 안에서 자기를 떠받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높이 평가되거나 어떤 경우는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야. 그건 나에겐 큰 의미가 없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나이가 50을 넘어서 60으로 향해 갈 때였어요. 우리 동양사상에서 60에는 뭐라 그러죠? 62순이라 그래요. 이순. 귀가 순해진다라 그래요. 안 입고 온 말을 들어도,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도 뒤에 좀 통제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60이 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귀가 순해져서 쉬 받아낼 수 있고 그 또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하죠. 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갖다 이상하게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살다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마음속에 다 간직하면 병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가지고 와서, 본의 아니게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욕을 많이 먹는 자리거든요. 가가지고 어르신 목사님들께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목사 적당히 듣고 흘려 그러더라고요. 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말 같지 않은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 있게 은쟁반에 받쳐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밉보이면 안 되니까 정말 경청하는 자세로 듣긴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을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참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레위기 식단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번 그 똑같은 텀이 되면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동영상을 봤던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좀 이단적인 것 같다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뚱뚱한 목사님 뚱뚱한 목사님 그러더니 이상한 목사님, 나중에 못생긴 목사님, 제가 한생김 했거든요. 못생긴 목사님 그런 것 괜찮아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그죠?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전국을 찔린 거죠. 참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엄마인데 당신 엄마 같지 않은 엄마야. 당신 아빠인데 아빠 같지 않은 아빠야.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목사한테 목사 같지 않은 목사야. 이러니까 얼마나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따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따져요? 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한테도. 대장 귀신한테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저 귀신 들려갖고 저런 짓 한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도 이단의 교주라고 하고 천하에 퍼진 연병 같은 놈이라고 그러는데 저라고 뭐 욕 안 먹겠어요? 옳은 말을 하려면 그릇된 말들을 맞서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각오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흐름은 옳은 흐름입니까? 그른 흐름입니까? 옳은 흐름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 말씀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그 본질에 옳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많은 방해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세상을 향해 바르게 말하려고 하면은 욕먹고 땀 맞을 각오는 돼 있어야죠.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본질을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32장 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허물, 파라토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자,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이 길로만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니까 따라온 게 뭐냐면 허물이 왔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파라토마. 파라토마의 의미는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뭐 저 전방지구에 가면 DMZ 같은 데 보면요, 길 딱 노루가 다닌 길처럼 군인들은 그 길만 밟고 가요. 왜냐하면 그 길을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지뢰밭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그 길이라는 것이 마르티아라고 하면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마르티아고요. 그 길을 벗어나서 꽝 하고 터지는, 지뢰를 밟고 터지는 그것은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에 가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데 그릇된 길로 본질을 벗어나, 관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필연이에요. 필연. 죄의 길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이 죄의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에서 벗어나면 결국에는 실족하게 마련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필연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의 시에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모두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죠. 자, 가리우다라는 말은 카사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벽에다가 못질을 하면은요, 벽에다 못질하면 그 콘크리트 조각이 툭 떨어져 나오죠. 그럼 보기 좋아요, 보기 흉해요? 예, 숭해요. 보기 흉해요. 하얀 벽에 콘크리트 조각 뚝 떨어진 거 얼마나 흉해요. 그래서 꼼꼼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회반죽을 써가지고 매끈하게 다시 원상태, 본살처럼 딱 맥구라를 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가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복구가 되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카사르라고 하는 단어, 가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애초에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었던 것처럼 해주신다는 뜻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 인생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흠집이 났다는 거예요. 아주 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집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가리우심을 받은 여기 카사르 된 사람은 복이 있다. 바른 의미는 마치 애초에 죄를 안 지었던 것처럼 복구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처럼 해주신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2편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좋기를 당하지 않는 졸리시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성경 가르침대로라면 사람이 간사하게 되면 용서받기 어려워요.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뭐가 없도다? 간사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열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낮에는 이렇게 성경으로 설교를 해드리고 이야기 설교를 해드리고, 오후에는 성경 강좌를 통해서 빠르게 성경 전체를 훑고 또 그것이 이슈가 되고 그 시대의 아젠다가 되는 것을 수요 특강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려도 말짱 꽝일 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큰 소리로 이 성경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읽는 것은 전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의 얘기예요. 저는 딱 들으면 알아요. 본문 읽으셔야 돼요.
댁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 읽으셔야 되고 앞으로 배우게 될 본문도 읽고 오셔야죠. 맨 그냥 자녀들한테만 야 예습복습 철저히 해라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자녀들 공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자 여기 보세요. 간사가 없도다 라고 말하면 사람이 정직한 거죠. 예,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기인해서 자기 사사로운 이로운 대로 쉬이 말 바꾸는 그런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죠. 언제나 그 사람 볼 때 한결같은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간사가 없는 사람이죠. 그 모든 인간에게 타락한 죄의 본성은 있으나 그러나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허물도 있고 죄가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죄가 없는 사람이 모두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사 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죄도 허물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본살처럼 말끔히 해소해 주겠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다윗이 왜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노하우가 좀 궁금하죠. 3절 계속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들키지 않기를 원하죠. 그저 그냥 뭐 엉거주춤 대충 넘어가기를 바래요.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뭐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죄 지었는데 뭐 나만 지었어? 뭐 다 짓고 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뭐라 하지 마.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엉거주춤 그냥 구렁이 담 넘듯 대충 그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영혼 안에 다윗도 그랬나 봐요. 다윗도 그냥 엉거주춤 대충 구렁이 담 넘듯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영혼 안에 양심이 괴로워져요. 막 그래서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괴로우면 막 신임이 나와요. 아유 하면서 신임이 그 뼈가 말라서 약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근심,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의심 이런 것들이 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뼈가 마르는 거예요. 사실 뼈가 마르는 것이 아니고 뼈 속에 골수가 마르는 거죠. 뼈 속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거든요. 그런 피가 뼈 속에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뼈 속의 골수가 피가 말라버리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모든 기능이 저하되죠. 속에서부터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힘을 잃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피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 생명의 빛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 윤택하려면 뼈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뼈가 건강하려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 마음의 평안이 없고 어디 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거절당하고 늘 미움받고 의심받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당하고 이러면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내 영혼, 내 정신, 내 육체 자꾸 상처를 줘요. 그런 상처들이 뼈를 마르게 하고 그런 사람은 얼굴이 자꾸 어두워져요. 빛을 잃어요. 웃어도 환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얼굴에 늘 그늘져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에 맞게 마르티아, 그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본질에 벗어났더라도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받고 털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본질로 돌아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러면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죠. 그죠? 얼굴에 광채가 나려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야 되죠. 뼈와 영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와 허물이 있어서 자백하지 않고 숨겨서 갈등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아실까 하면서 죄를 감추려고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막 그랬더니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근심이 되니까 막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갖다 짓누르는데 숨도 못 쉬게 그냥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척해져서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죄를 가져주시니 내 진에게 빠져서 죄를 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누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에 눌려서 여러분 마치 치약 짜는 거 있죠. 우리 아버지를 꼼꼼하게 쓰려고 치약 그 마지막 남으면은요 칫솔 대강이로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나로 쏠잖아요. 그러면 그 쫙쫙 짜지는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그냥 한 방울까지 다 짜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눌려서 그냥 치약 짜듯이 완전히 그냥 몸에 진이 짜여지는 거죠. 바짝 마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짝 마른 상태의 반대는 어떤 상태예요? 네, 바짝 마른 상태의 반대의 말은 예? 시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1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삐쩍 마른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뼈와 정신과 영혼이 바짝 마르죠. 그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5절에 다 같이 5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기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 죄짐이 자기 죄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 양심을 죄책이 누르는 건데 내 죄책이 누르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은 손들고 마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으니 견디지 못할 압력을 느끼는 거죠. 양심이 죽어버렸으면 이런 죄책도 못 느껴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죄를 향해서. 그나마 다윗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백하라 하십니까? 너 죄를 자백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그럼 뭐야? 너 너 고백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의 단서는 뭐예요? 그렇게 요청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너 자백해라고 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니까 자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백을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는 나의 지켜주시니 만난에서 나를 구하시고 구원을 가르치시니라. 내가 내게 가르쳐 보이고 그를 주목하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인간으로서 갈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은 걸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인생 살아갑니까? 내가 인생 사는 거예요. 누구의 자유로? 내 자유로.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노새가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람이나 짐을 태우려고 하지 않아요. 짐을 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타도 그냥 막 떨궈버리고 막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그 노새는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노새 고기도 못 먹어요. 질겨서. 그런 짐도 실지 못하고 사람도 실을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그런 노새를 누가 갖다 써요? 그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의 주인이 제갈과 굴레와 채찍으로 그것을 아주 엄하게 길들이는 거죠. 조련사는 수없이 떨어질 테지만 결국 말은 길들여지는 거죠. 노련한 조련사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요 더 좋게 여겨요. 그게요 나중에 어렵게 길이 들잖아요. 막 야생말처럼 그냥 사나운 그런 말들이 길이 들여지면요 그 근성이 딴 데 안 가고요 그냥 충성하는데도 그냥 그 근성이 쓰인다는 거죠. 명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도 길들지 않고 고집불통이면 말이나 노새처럼 좀 맞아야 돼요.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좀 맞아야 돼요. 바울이 된통한데 맞잖아요. 속된 말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잖아요. 앞이 안 보여 3일 동안. 그리고서 정신 차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길 가다가 옳은 길로 돌아서잖아요. 그나마 실컷 얻어맞고 돌아오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드려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참 채찍을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 전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잘해. 시작. 말로 할 때 잘 듣는 것이 지혜죠. 인격입니다. 말로 할 때 안 들어서 맞고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맞아도 안 된다면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성실하게 맞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맞아서 돌아오는 게 복인 거죠. 결국 못 돌아와 버림받으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저주죠. 32편 10절 11절 시작. 다 주무시고 계신가 봐. 다시 32편 10절 11절 시작. 예, 그렇게 32편은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33편에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편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우리 학습 세례 받을 때 소율이 문답에서 사람의 본분 중에 제1은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우리가 소율이 문답 제1문 1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려되는 일이죠. 자, 2절부터 볼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봐.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이 열리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써 펼쳐지니까 존재 자체는 이미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 거고, 공기가 마치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히 뭐 존재하시는 거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6절부터 볼까요?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작은 한 사람의 입으로 세상 모든 거민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생존하는 모든 인생들아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되진 않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시인이 9절 볼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민족들의 사상, 이게 중세까지만 해도 신본주의적인 신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때 르네상스를 거쳐서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가 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사상이 그때부터 인간의 머리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끝없는 사상이 나와요. 사사시대 때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럼 옳은 대로 했으면은 좋은 시대가 와야죠. 근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향해서 무슨 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라 그래요. 구약의 암흑기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옳은 대로만 행하면 옳고 밝은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바가 다 각도가 달라요. 그때 벌써 사상이 오고 이즘 또는 모모주의 다 자신들이 주장하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 여기 붙어라. 예. 여기 그 평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거기 붙은 사람은 그 주의를 주장하는 그 군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암흑기예요. 지금 우리도 암흑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1900년대 들어와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수억 명이요. 그 이데올로기 전쟁에 의해서 인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손실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거였어요? 지금도 그 상처 치유하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상이 옳다라면은 그 사상의 열매도 좋은 거야죠. 근데 왜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 손실을 당합니까? 그게 자체가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민족들의 사상을 폐하시고 무효로 돌리셔요.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라고 여겼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상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그래요. 마하샤바. 이 하샤브가 이제 어근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의 군집, 똑같은 생각으로 모여져 있는 군집. 그래서 그 생각을 체계화하는 것이 사상이에요. 사상. 아무리 사람들이 굉장한 생각을 체계화해서 사상을 만들어냈다 해도 그 사상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너무 차이가 커요. 차원이 달라요. 교회들마다 복음주의 굉장히 선한 것으로 여기지만 복음주의자들 사상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 안에 구원과 상관된 것만 밑줄 빨간색으로 쫙 긋고 나머지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이 되고 복이 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것밖에 안 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편협한 신앙인이 되죠. 성경에는 복도 말씀하지만 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훨씬 크거든요. 거의 8대2로 저주나 화, 경고의 말씀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구절들에는 우리가 다 눈 감아버리고 달콤한 몇 줄의 밑줄과 외우고 그것이 내 구절이라고 내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기지 않아요? 그게 치우치는 모습이죠. 좌로우로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이즘, 모모주의, 무슨 사상 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해요. 그러니 어떤 주의나 어떤 이즘이나 어떤 사상이 붙으면 우선 경계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33편 11절 시작.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사상과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은 영원히 서지 못하고 대대에 이르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거든요. 대대에 이르고.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의 1차 수혜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민족, 그죠? 말씀이 수요된 나라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맞아요. 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저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 속에 꼭 숫자가 많다고 이겼던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데 진 일이 더 많아요. 웃기게도. 땅덩어리가 크면은 다 이겨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크다고 또 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비단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여러분 청일전쟁이 어때요?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그 섬나라가 큰 대륙의 중원 평야를 다 가지고 있는 대륙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 그 전쟁해가지고 결국 누가 이겨요? 그 러시아는 어때요? 세계 제1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겨요. 월남전 어때요? 그 미국이라는 막대한 강대국이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러난 거죠. 진 거예요,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 8년 전쟁 어땠어요? 역사 속에서도 마라톤 전쟁이라든가 다윗의 전쟁이나 그런 예는요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모래알처럼 많아요. 꼭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땅덩어리가 넓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화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작은 군대로 큰 군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기드온 300명 그 소심한 사람들 모아놓고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 속한 연약한 용사로 강한 용사를 넘어뜨리는 역전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저 군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의 무기나 화력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병마거든요. 예, 핵무기, 미사일들. 우리가 그런 것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북한에서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막 위협을 하니까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 전쟁을 억지로 하기 위해서 억지력 차원에서 우리가 더 강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용되어지면요 승자는 없어요. 예, 그게 사용되어지면 승자는 없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33편.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심. 누가 건져요? 핵무기가요? 병마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복지가요? 어떤 정권이요? 하나님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 이유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겼고 굶주림 속에서도 배부르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짐을 당했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3편의 말씀이에요. 34편으로 빨리 건너가봐요.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사본으로 엮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기록이 있어요.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써있죠. 근데 아비멜렉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예요? 가드왕 아기스죠. 아기스 맞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맞다 그래요. 아기스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또 미친 척하다가 이런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가능성을 따지자면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34편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요 자꾸 어려도 경험도 없고 참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무술을 열심히 연마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무술도 출중하고 재주도 뛰어나요. 비파, 수금으로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죠. 그러나 그러는 그에게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대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아무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담대하게 나아가세 하면서 막 계속해서 담대하게 막 죽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은 사실 항상 두려웠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항상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노하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다윗의 일생이 늘 만사형통하는 날만 계속된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도 있고 두려운 날도 있고 큰 환난의 날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겪었는지 잘 알거든요. 자, 그런데 34편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래서 제 가정에 축복하면서 방문할 때요, 하나님 이 가정을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예, 즐겨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대요. 진을 치니까 악한 것들이 가까이 접근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대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다윗 안에 있었던 그 크고 많은 두려움들이 다 어떻게 사라져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다윗의 대답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윗은 오늘 그것을 자신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매 7년 정기 면제는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율법 전체를 낭독하고 한 명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다 일일이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왜 그걸 갖다가 7년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그걸 다 읽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막 못되게 구누면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고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이쁘다 그래야 돼요? 그럼 손을 갖다 찰싹 한번 때려줘야죠. 그래도 또 하면 또 찰싹 때려줘야죠. 왜요? 할아버지 공경하는 거 배워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은 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방해거리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원하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닮아서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뭐 서울대 연고대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거든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을 너무 챙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인가만 깊이 고민해도 괜찮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젊은 사자는 뭡니까?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앞으로 그냥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젊은 사자죠. 이빨도 날카롭게 연단되어 있고요. 원기도 그냥 강하기 때문에 먹잇감이 앞에 있으면 10중 8군 다 잡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젊은 사자라고 비유하죠.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여러분 젊은 사자 할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할래요? 하나님 찾는 사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시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방해하고 나타난 사탄과 그 수하의 수많은 귀신들을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이해해서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사람을 그런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 계명을 바르게 배워 지키게 하고 사람들로 자기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구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마귀에게 대한 것도 세상의 다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마치 뭐 죽은 어떤 한 맺힌 영혼이 유령이 돼가지고 나타낸 것을 갖다가 마귀요 귀신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갖다 떠받치는 천사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에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눈높이만큼이나 북방의 회의에서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죠. 그 주동자가 바로 사탄이고요. 그 주동자를 따르는 수많은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하여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수와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부를 때 귀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정보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에 진짜 원수가 사탄이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나 나라나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마귀 사탄 정체를 잘 알아야 돼. 그래 바르게 대적할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탄 이야기 특강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마귀의 수와 귀신들을 제어하고 그 권세 아래 묶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참 자유와 최후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과 사탄, 그 수와 귀신들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우리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람을 바르게 알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마귀를 똑바로 알아서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허공에 헛발질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분명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귀신도 사탄도 잘 모르니까 결국 헛된 우상에 빠지게 되고 미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마르티아 되는 거죠.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그죠?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죠. 오래 살기를 바라고 오래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바라죠. 그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13절 시작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혀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울때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내 발성기관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에 있는 말들을 내 발성기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귀에게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을 마귀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을 마귀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쌍시옷 들어가는 말들 많이 하시죠. 수근수근 뒷담화한다든지 헐뜯는다든지 거짓말로 속인다든지 아주 표족한 독소를 퍼붓는다든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욕을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여버린다 막 그래요. 여러분 죽이면은 나도 감옥 가니까 그럴 마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너 죽인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악한 성품에 내 발성기관을 지금 양도해 준 거예요. 그 잠깐 시간 동안에. 그게 습관화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우리 성대 이 울대를요 사탄이 아예 독차지해 버려요.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들만 나오거든요. 절대로 우리 발성기관 마귀에게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해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거룩한 입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구가 돼야죠. 우리 입이 마귀의 뜻을 전하는 더러운 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장수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마귀에게서부터 내 마음에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말하기 이전에 사탄으로 왔다면 그 아예 그냥 씨를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여러분 그 말은요 은쟁반의 옷구슬처럼 잘 받쳐내서 그 말을 하면요 사람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14절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거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요? 많다고. 의인은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직하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의인이 이롭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고난이 많으셨거든요.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보다도 의롭게 경건한 사람이 바울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고난의 이력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하나 가득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때가 바울 전체 사역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때인데 그 절반 동안에 받았던 고난이 고백되어지는 그 11장이 얼마나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마침내 바울이 남은 절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돼요? 높은 영광의 자리에 이뤘더라? 아니죠. 순교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아무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착하게 사는 만큼 고난이 많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해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의인 고난 중에 안 건지는 때도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안 건지는 때도 많아요. 어떤 경우에요? 선교사님들 순교하는 거 봐요. 건진 거예요? 안 건진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삶과 죽음, 영과 육의 중국사적인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건져주신 거예요. 나아가 건져서 높임을 받고 마지막 날에 큰 영광을 받을 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온다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의롭게 살면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이상하게 속일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도 많고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거든요. 핍박도 안 받고 칭찬만 받고 영광만 받을 그럴 일은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조금 어려운 거 다 감수하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셔야 하늘에서 얻을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상,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 오르실 때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도 찔리시고 못도 박히시지만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예표로서 이 구절을 들고 있거든요. 원래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밤에 그 죽은 걸 줄로 알았는데 죽지 않고서 기사회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누군가 도우미들을 통해서 못을 뽑고서 도망가는 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그건 사형이니까 고통받으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도망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망가지 말라고 무릎과 정강이 사이를 갖다가 그냥 쇠망치로 으깨버려요. 그냥 정강이 뼈를 자근자근 부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밤새도록 그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 너무 밤새도록 너무 혹독한 고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치실 대로 지치시고 탈진하실 대로 탈진하셔서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로마 병정도 딱 봤으면 볼 때 그냥 숨이 끊어진 거 그냥 바로 안 거예요. 그래서 야 확인사살 해가지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갈빗대 저 밑에 옆구리에 배 있잖아요. 여러분 갈빗대 보세요. 만져보세요. 그 밑에 엉치뼈 그 사이에 말랑말랑한 부분 있죠. 거기는 뼈가 없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에서 왼쪽 위로 찌르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심장이 심장 영통 심장인데 심장까지 창을 갖다가 올려 꽂은 거죠. 그러면은 확인 사살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뼈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이르는 동안 뼈가 없으니까 뼈는 꺾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갖다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거든요. 21절 22절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그분 앞에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의 가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구속하셔서 벌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 죄와 허물이 있으나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분을 신뢰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결과 죄의 용서함을 얻고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은 그런 복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성도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죄와 허물이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문제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지난주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나 보면서 그냥 뭐라고 하실 텐데 내가 민망해서 오늘은 못 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주는 더 가야 돼요. 아멘 합시다. 내가 지난주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더 민망하고 하나님 보기에 죄송하면요 더 빨리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어서 교회 나가기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그 무슨 폼나 무슨 인격처럼 그럼 죄를 짓지 말든가. 그런데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죠.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이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가지고 아마 말 안 들으실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함 받고 병 고침도 받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급하셨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거 확실하니까.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 당연히 낫고자 하지 뭐 안 낫고 싶겠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집중될까봐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왜 피하셨냐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또 시비를 할까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 핍박할까봐 그 자리에서 병만 고쳐주시고 자리를 피하시고 나중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셨거든요. 그 뒤에 다시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난 거예요. 그 병에서 고쳐주었던 그 병자를 만나서, 봐라, 네가 나았지 않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걸린 질병에 대해서 회개하면 고쳐준다? 여러분, 회개하면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병 먼저 고쳐놓고 나중에 죄 문제 다루시려고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다시 바르게 사는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죠. 물론 평소에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죄가 있다 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하는 말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가 있나. 다윗은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자기 속에 고민하며 고백하지 않고 마음에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을 짓눌러서 뼈가 말라 여름 가뭄에 말라가는 땅바닥처럼 쪽쪽 갈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크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죄와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32편, 33편, 34편 모두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우리 일생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다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실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악의적인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의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여 엎어 씻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실수하고 실족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면서 다시 은혜 아래 놓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모세도 다윗도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죠. 이전에 했던 그 실수를 밟고서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모두 이 말씀 마음에 굳게 새겨서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가득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인도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진 것을 다 메꾸어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죄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셔서 주의 성령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과 율례를 삶의 원칙으로 삼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혹 허물이 있다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용기 있게 증언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